할렐루야. 유다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어제 여러분들에게 참 신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짓 신자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로 10절에 보면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7가지 특징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7가지 특징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습관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참 신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 신자들은 진정으로 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내에는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다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애굽 땅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나중에는 다 멸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신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를 떠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처수에서 도망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거짓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서 안에 생활하게 됩니다. 네 번째, 거짓 신자의 특징은 성경보다 자신들의 허상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거짓 신자들은 허상을 보는 특징이 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 신자의 특징은 육체를 더럽힌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여섯 번째, 거짓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권위 질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권위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거짓 신자의 특징은 참된 영광에 대해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거짓 신앙의 7가지 특징을 언급한 후에 9절과 10절을 통해서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짓 신앙을 통해 참 교회를 어지럽히어 무질서하게 만든 후에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참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거짓 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참 신앙을 따르면서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들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